시간에는 용화선사가 임재선사를 참문해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선문답입니다. 그 22단인데 우리 교재에는 299쪽에 있습니다. 그 용화선사라고 하는 분은 그 뒤에 주에도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용화산 용제 묘제 선언에서 활약한 용화 거둔선사라고 유명한 동산 양계선사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화선사가 이후에 용화산에서 묘제 선언을 열어서 훌륭한 선지식으로 크게 활약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동산 양계선사의 그 제자로서 주목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용화 거둔선사가 처음에 임재선사를 방문해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취미선사를 참문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미선사 역시 이제 취미무학선사인데 다나천년선사의 제자로 유명한 고성입니다만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종남산 장안 옆에 종남산 취미산 거기에서 이제 선지식으로 활약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임재선사와 취미선사 두 선지식을 참문했던 용화선사가 여기에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듣고 또 용화선사가 나중에 선지식으로 활약하면서도 이 문제점을 어떤 수행성이 제기하면서 이 조사설에 대한 질문과 임재선사와 취미선사를 만났을 때 그 두 선지식을 스님은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선문답의 내용의 구성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원래 뒷장 넘어가 보시죠. 우선 본문의 내용부터 이 자료의 근거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300페이지에 내가 써놨습니다만은 이 1단의 자료는 전등록 제17권 용화 거둔선사 전에 이 자료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홍 각군선사가 설림선고전이라고 하는 선성들의 그 유명한 선문답을 종합한 자료집이 설림선고집인데 여기에도 수록이 됐고, 중요한 것은 이제 벽암록 20칙에도 번칙으로 수록됐고, 종용록 80칙에도 이게 번칙으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의 내용은 좀 이따가 참고하겠습니다만은 종용록 80칙에서는 동산 양계선사의 선법을 개성한 용화 거둔선사의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용록은 조동종의 종지를 개성한 입장이거든요. 동산 양계선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용화 거둔선사를 훌륭한 선지식으로 칭찬하고 있는데, 천동경제선사 같은 분은 벽암록 20칙에서 설두중현선사 같은 분은요, 용화 거둔선사를 향상 향하의 성기의 지혜가 전혀 없는 선성으로 평가를 해요. 똑같은 공안인데 설두중현, 벽암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두중현선사의 안목하고 종용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천동경지선사의 안목하고 전혀 완전히 나눠져요. 그래서 이 문제로 주목받는 하나의 공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임재록에는요, 요 자료가 임재선사하고 용화 거둔선사하고의 선문답만 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임재록에 싣고 있는 이 자료가 전등록에 전하고 있는 용화 거둔선사전에 전하고 있는 자료 전체가 그대로 수록이 됐어요. 똑같은 자료가 임재록, 벽암록, 전등록,
천동 경기 송고 종용록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의 문제가 우선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재록을 많이 연구하는 분들이 이 자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우선 원문을 한번 읽어보고 자료 문제하고 종합적인 것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용화문 여하시 조사 설례입니까? 용화 거둔 선사입니다. 동산 양계 선사의 훌륭한 제자예요. 이분이 행각 수행할 때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자료의 구성이 용화 거둔 선사가 행각 수행할 때요. 행각 수행할 때 첫째로 참문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재선사예요. 두 번째로 참문한 사람이 취미선사랍니다. 근데 이 두 선사에게 질문한 내용이 조사설에 똑같습니다. 이것이 조사설이 조사가 갈마조사가 중국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재록에서는 임재선사와 용화선사의 선문단만 실으면 되는데 왜 임재록에 취미선사하고 대화한 거하고 또 용화거둔 선사가 선지식으로서 역할을 할 때의 선문단하고 왜 임재록에 다 실려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자료의 문제에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볼게요. 용화거둔 선사가 임재선사를 참문해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불법의 대의, 조사, 설의 전부 다 이게 수행성들에게 큰 참선 수행의 화두였죠. 자,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임재선사는 여아과 선판례하라. 즉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뜻이죠. 여아라고 하는 말은 관은 먹어서 건네주다. 나에게 선판을 건너주게나 이런 뜻이에요. 이 선판은 무엇이냐면은 참선 수행자들이 이렇게 자선 수행하거나 할 적에 조금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선판이 황벽선사가 임재선사를 인가하면서 인가정명으로 시자에게 임재선사가 떠나갈 때 시자야 선판을 가져와라. 내 임재선사에게 인가정명으로 그 선판을 인가정명으로 주려고. 이게 스승이 제자에게 선지식으로서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하면서 인가정명으로 가사를 전해준다든가 선지식이 가지고 있던 도구 뭐 예를 들어서 죽비를 전해준다든가 선판을 전해준다든가 이런 이제 제자가 한 번 떠나면 영원히 못 가요. 중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인가정명의 하나의 그 상징이랄까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랄까 그런 것으로서 이제 선판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가면 나와요. 그래도 이제 임재선사가 용화선사에게 조사설례를 질문했는데 임재선사는 뜻밖의 나에게 저기에 있는 선판을 나에게 좀 건네주게나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 용화선사는 곧 변과 선판 여사라. 즉 임재선사가 지시한 그대로 임재선사에게 선판을 건네주게 됩니다. 이게 사적득 변타하니 용운 타적 인타요 요차무조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임재선사와 취합만한 이야기예요. 용화선사가 이제 임재선사에게 선판을 건네주니까 임재선사는 그 적득 편타 선판을 건네받고서 곧 주장자로 쳤다. 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임재선사가 주장자로 친 내용이 이제 또 임재선사가 용화선사를 접견하는 하나의 방편 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화선사는 타적임타요 요차 무조사이 치는 것은 얼마든지 선사 뜻대로 치십시오만은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조사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요 한 구절의 내용하고 뒤에 치미선사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은 내용이 똑같은데 요 구절을 먼저 보게요. 그래서 임재선사에게 선판을 건네주니까 임재선사는 용화선사를 주장자로 쳤다. 사람을 주장자로 때린 것이 아니라 주장자나 죽비나 도구를 가지고 친다라고 하는 것은 경책한다는 뜻입니다. 경책. 어떤 경책이냐? 자각하라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소리를 내는 것은, 소리를 내는 것은 뭐냐? 자각하게 하는 경책으로 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폭행이 되겠죠. 그죠? 경책하는 거죠. 왜냐? 주장자나 이것은 도구거든요. 그대가 내가 치는 주장자 소리를 듣고 그대가 하는 진여일심의 지혜작용을 자각하라.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문성오도예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깨달음의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시각형은 뭐죠? 견생명심이라든가 문성오도는 뭐죠?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장자를 듣는 것은 견색이 되고 사물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주장자로 치는 소리는 뭐죠?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지금 자각하게 하는 경책의 법문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법문을 하느냐? 그대가 내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대가 하는 일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라. 어떻게?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자, 여기서 임재선사가 그대가 나에게 선판을 건네주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조사일을 질문한데 왜 이런 대답을 하겠어요? 조사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의 대의를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으로 구해서 얻으려고 쓰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이나 불법의 대의나 열애의 뜻이나 불성의 전체 작용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제법 실상법이나 진여법이나 하는 것 자체는 진여자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뜻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의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지 남에게서 얻어서 체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뭐냐? 뜻을 대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법의 안목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사일이라고 하는 거,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언어로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건 조사일이나 불법의 대의가 다른 말을 한다면은 열의 법신의 지혜 작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 선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해요. 일체의 모든 법이 제법 실상법으로 진여법으로 진여 자체상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신론에서. 그죠? 자, 제국, 일체의 모든 제국이 진실한 모습 그대로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대선기신론에서는 진여 자체상 이것을 뭐래요? 열애라고 그러잖아요. 열애, 여시. 그렇기 때문에 열애와 여시를 중국말로 하면 뭐죠? 바로 자연 법이잖아요. 그죠?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르게 한다면 수료하게 되나 무력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는 모르죠? 무엇이 조사의 뜻입니까? 하니까 정전 백수자라고 그러죠. 그죠? 정전 백수자.
자, 이거와 같이 얘기해 봅시다. 조사의 뜻이나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이야기하죠. 언어가 아니면은 불법의 대의나 조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서 언어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 작용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작용을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글자로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방편의 언어가 전부 다 언어로서 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는 우리의 마음 작용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전부 다 출세간의 지혜를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는 이유는 중생의 언어를 쓰면 생사윤회에 떨어지게 돼 있어. 마음 작용이, 심의식의 작용이. 진여 일심의 지혜를 작용하면 생사를 해탈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법여의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제불연회와 같은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하는 것이 출세간의 방편 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여 자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이 아니고 제법의 진실상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무가 뜰 앞에 있는 나무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명활동하는 아니잖아요. 그럼 달마대사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뜻이라든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다든가 이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달마대사가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달마를 누가 조사라고 하겠어요? 달마 그 자체가 진여 자체로서 지혜의 생명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에서는 뭐라 그러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라고 해요. 그것을 보려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왜 남에게서 구하느냐?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그대가 나를 위해서 선판을 건네주게나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선판을 건네주는 그 진여 자체의 지혜로운 생명작용이 바로 조사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이것을 말로서 전부 다 뜻을 다 설할 수 없어. 엄부진이라고 해요. 말로서 뜻을 다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어떻게 했어요? 주장자로 치거나 죽비로 치거나 도구로서 설명하거나 이 도구 자체가 자신의 마음 작용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언어를 사용하는 도구나 방편 도구를 사용하는 도구나 모든 것이 마음 작용으로 그대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대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선판이라는 방편 도구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진여 자체로 생명을 작용하는 본분이다. 그것을 자각하도록 임재선사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각하도록 했는데, 자, 용화선사는 그때의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재선사가 자신의 지시만 따르잖아요. 자각하지 못하고, 자각했다면 독자적인 성지의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지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곧바로 다시 한번 주장자로 들어서 치고 보고 듣고 자각하게 하는 교육인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주장자를 들고 치는 이 소리를 그대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과 똑같은 것이다. 자, 이것을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나 진여 법신의 지혜 작용이나 제법 실상법이나 진여 자체 상용이나 자, 이것을 자연법이나 수주학이나 정전백수자와나 똑같죠? 진여 자성은 모든 만물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지 않아요. 자체로서 독립주행을 하고 있어. 독립주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행, 독립주행하라, 독보행을 하라, 감소독보하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독탈무의, 무의자연, 수처, 작주 전부 다 선성들이 설하는 법문이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해서 진여 자체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성기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건립하라.
창조하라. 독보행을 하라. 장부는 하늘을 치고 오르는 뜻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전부 다 이런 본문들이 전부 다 조사설례이나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이 한마디 본문의 구도의 과제로서 다 응집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경전에 설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열애의 실상이, 열애의 뜻이라든가, 뭐 재물열애의 원력행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다 같은 말이라. 내용이 똑같은데 방편의 언어만 다양하게 설해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인재선사가 그대가 나에게 선판을 건네주는 그 일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행동으로 지시를 했는데, 언어로 말해서 다 뜻이 통할 수가 없으니까 행동으로 직접 깨닫도록 지시를 했는데, 용화선사가 지시만 따르지 자신의 독자적인 깨달음을 체득하는 지혜의 작용이 안 나타나니까 인재선사는 다시 한번 방편 부분을 쓰란 거예요. 주장자를 치면서 자각하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주장자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자각해서, 보고 듣고 자각하는 것이 뭐니까, 보는 것도 지혜본성, 듣는 것도 지혜본성이죠. 근데 중생심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대장 경계로 보여요. 그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보고 듣고 자각해서 조사이나 불법의 대의를 깨닫도록 해라. 이렇게 그러한 법문까지를 했는데, 용화선사는 아직까지 행각수행시나 행각수행시, 행각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못해서 이런 법문을 설해도 이 안목이 없는 사람은 대상 경계로는 뭐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때 용화선사는 행각수행시 그때 뭐라 그러냐? 치는 것은 선성 마음대로 치셔. 때리는 것은 마음대로 치셔. 그렇지만은 조사의는 없습니다. 이 조사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조사의를 용화선사는 특별한 대상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대상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조사의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자, 여기에서 조사이나 법신의 지혜나 실상법이나 이것을 불법의 대의나 뭐 우리가 도나 법이라고 했을 적에 불법이라고 하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상정을 해버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조사이가 대상으로 어떤 경계로 불가사의한 경계로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경계가 없이 우리가 불도 깨달음을 이루면은 막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가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대상 경계로 나타나는 것처럼 환상을 하잖아요. 이 환상을 갖고서 추구하니까 실상법을 깨닫지 못한 거지.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도자들이 전부 다 목적과 대상 경계를 대상에서 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구도심을 가지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라는 선생의 법문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목이 없으니까. 자기가 정작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해탈 열반의 경지를 불가사의한 어떤 경계나 어떤 세계나 불경계나 뭐 깨달음의 경계나 해탈의 경계나 열애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상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사의가 없다라고 한마디 자기가 말을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치는 것은 얼마든지 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사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사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공안의 문제가요, 상당히 수행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조사의. 이 한마디가
용화선사가 3번 이야기합니다. 3번. 임재선사에게도 한 번 하고 치미선사에게도 한 번 해요. 그래서 이제 치미선사 봅시다. 치미선사의 법문하고. 근데 치미선사하고 법문하는 것은 임재록에 실릴 필요가 없는데 임재록에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료가 송대에 그 임재록을 편찬하면서 원래 임재록에만 전하는 자료를 다 싣기가 좀 안타까웠어. 그래서 전등록에 있는 자료, 벽암록에 있는 자료, 이런 자료를 전체를 몽땅역에다 다 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공안을, 전체의 공안을 하나의 공안으로서 완전하게 소화를 하려면은 이 내용이 전체가 다 실려야 돼요. 임재록과 임재어록, 임재선사와 용화선사의 대화 하나로만 실어 놓으면은 이 공안이 살아나질 않아. 그래서 임재록 편찬하는 사람이 이 공안을 전체 다 실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자, 용화선사가 이후에 종남산 취미선언의 조실로 있는 취미무학선사를 또 참문해. 종남산이라고 한 데는 중국이 유명하죠. 왕유도 종남산에서 살고, 규봉종밀도 종남산에서 살고, 중국의 은거자들이 모두 다 신선 도인들이 사는 곳이 종남산이에요. 그래서 취미선사가 종남산에서 법문을 펼치고 있을 때에 취미선사를 찾아가서 여하시 조사설이입니까? 똑같은 질문합니다. 조사가서 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취미선사가 여하가 포단네, 그대가 나를 위해서 방석을 건네주게나. 이 포단은 자선 방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선 방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평한 방석인데, 원래 자선 방석이 뒤에 엉덩이를 높이 받쳐주는 방석이 자선 방석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조그마한 의자에 앉는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체상으로 우리나라 선언에서 그냥 평방석에 앉아있는 자세가 자선 수행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체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 골반이 틀어진다든가 신체 변형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리고 또 별 가부자가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자선 방석은 빵야라고 하는 그 열대성에서 나오는, 교목에서 나오는 나무 씨를 감싸는 그 털이 있습니다. 솜털인데 그 솜털을 모아가지고 방석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겁게 눌러 앉아도 이게 가라앉질 않아요. 이게 높이 받쳐주기 때문에 조그마한 의자에 앉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다리라든가 이런 데 골반이 서로 틀어진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선언에서는 자선 방석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 방석을 건네주게나 하니까 용화선사는 또 취미선사가 선지식이 지시하니까 그대로 취미선사에게 자선 방석을 그대로 건네줍니다. 자, 그러니까 취미선사는 그 자선 방석을 받아들이고 법 주장자로 또 쳤어. 임재선사하고 똑같죠? 이게 여기 임재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방편법문하고 취미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방편법문하고 선판하고 포단하고 방석하고 요거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행화가 똑같이 취미선사에게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 행화가 같아요. 근데 취미선사는 뭐라 그러죠? 치는 것도 마음대로 치세요. 그렇지만은 조사인 없습니다. 똑같이 또 대답해. 그래서 이 공안이요, 재미난 하나의 틀을 지니고 있어요. 자, 요것이 이제 취미선사가, 용화거둔선사가 행각 수행 시에
임재선사와 치미선사를 만났을 때에 두 사람에게 친결하고 조사의를 질문하고 조사의가 없다고 자기 스스로, 이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 소리입니다. 예. 자, 이게 자, 여기서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행각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정법에 안목이 없다. 정법에 안목이 없어서 조사의를 목적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과거의 세계라든가 해탈 열반의 경지라든가 그것을 어떤 상태로서 존재한다고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 자기 스스로. 그래서 우리 선언에 대한 얘기도 어떤 사람들이 보면 깨달음의 경지는 뭐 한 소식 하면은 그 경지는 어떻다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죠. 그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설에서나 어록에서는 취향이라고 하는데, 취향이라는 것은 목적지향의 사고입니다. 목적지향의 사고랍니다. 목적지향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선지식을 참문해서 선지식에게 지시를 뭐 두드리 맞는다든가 이제 주장자로 친다든가 이런 선지식의 진정한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임재선사가 치는 그 법문의 뜻을 안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치미선사가 제시하는 그 법문의 뜻을 안목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치려면 얼마든지, 치는 건 얼마든지 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내가 기대하는 조사에는 없습니다. 이런 식이죠. 스님의 그런 선성의 그런 법문을 통해서 나는 조사의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의는 나는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죠? 네, 이런 이제 입장이 행각수행입니다. 자, 그 밑에 단 볼게요. 이 밑에 단은 무엇이냐 하면 용화선사가 주지로 있습니다. 네. 주지로. 자, 묘제선언의 대선지식으로서 선언을 개원하고 주지로서 방장으로서 학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용화선사는 어떤 입장이냐? 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주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주지가 되었다 하는 것은 법당을 열었다, 법당을 개설했다, 학인을 지도했다 하는 경지는 행각 수행의 시대가 지나고 선지식으로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법당을 개설해서 개당설법에서 정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입장이에요. 자, 그 부분에서 이제 이 공안의 구성이 2단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밑에 이제 봅시다. 용화선사가 주원이라 해주죠. 주원은 무엇이냐면은 법당을 열고 선언을 열어서 주지로서 있을 때 이런 뜻이죠. 주원은 그런 의미입니다. 선언을 열어서 주지로서 선지식으로서 학인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주원은 우리가 선언의 주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한참 뒤에 이런 뜻이죠. 유성 입실 청이군 어떤 수행성이 조실의 방에 조실의 법당에 입실청이라. 입실청이라는 것은요, 이걸 독참이라고 해요. 특별하게. 선지식을 특별하게 참문해서, 청익은 무엇이냐, 법문을 청해서 깨달음의 이익을 이루는 법문을 요청하는 것을 청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은 법문을 청하는 것이고, 독참해서 선지식을 특별하게 참문해서 선지식에게 법문을 청하는 것이고, 이건 무엇이냐? 해탈 이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청익이라고 해요.
이런 선의 언어들이요, 전부 다 중국에서 전부 다 만들어진 언어들입니다. 또 법문을 청하는 것 뜻이고, 이거는 해탈 이익을 이루는 거예요. 해탈 이익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보살도의 공덕행을 해양하는 것이죠. 그 해탈 이익을 이룰 때에 공덕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해양하는 것을 이렇게 법문을 깨달아서 지혜와 자비의 해탈 이익을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청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수행생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화상 행각시에 참 이 존숙 인연이니 환금타야무와. 화상이 행각 수행할 때 나오죠, 그죠? 자, 용화선사가 행각 수행할 때에 임재선사와 치미선사 이 두 선지식을 참문해서 조사설해이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조사선지식을 질문해서 임재선사와 치미선사 두 존숙, 존숙이라는 훌륭한 고성을 존숙이라고 그래. 존숙을 참문한 인연이 있는데, 그 두 존숙의 안목을 긍정, 인정하십니까? 타는 무엇이냐면은, 임재선사와 치미선사, 타라 그래요. 그 두 선지식의 안목을 인정하십니까? 긍이라고 하는 말은요, 긍정하시냐, 인정하시냐, 이 뜻인데, 그래서 뭘 인정하겠어요? 선지식의 뛰어난 안목을 인정하느냐. 선지식의 안목으로서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한 그 선지식의 행화를 인정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의 안목과 행화, 성기의 지혜를 인정하십니까? 자, 지금 주지로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으니까 그때 행각했을 때에 지금의 안목으로서 행각했을 때 두 선지식의 행각 수행할 때의 선지식의 방편 지혜와 안목을 지금의 입장에서 인정하시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안은 3단, 2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행각 수행 시와 선지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용화선사문에 긍적 신경이요. 물론이지. 그 두 선지식의 안목은 정말 훌륭한 거야. 긍정하고 인정하는 일은 절대적이지. 신경은 절대적으로 그 두 선지식의 안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차무조사이라.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조사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똑같죠? 무조사이다. 자, 행각 수행할 때도 이 두 선지식에게 치는 것은 마음대로 치시오. 그렇지만 조사이가 없다라고 했죠. 여기서 뭡니까? 두 선지식을 인정을 하고 나서도 그 두 선지식의 안목과 방편의 지혜는 아주 훌륭하고 두 선지식의 모든 능력을 다 인정하지만은 조사이가 조사이였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안이 행각 수행시와 조실로서의 입장에서 설하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자, 요 법문은요, 이 질문한 수행생에게 내리는 법문이에요. 용화선사가 독참한 자기에게 지금 참문한 수행생에게 내리는 한마디 법문이에요. 여기서는 안목이 없을 때에 자기가 한 말이고, 여기서는 안목을 갖춘 입장에서 수행생에게 내리는 특별한 법문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도 안목이 있을 때 한 소리와 안목이 없을 때 하는 소리가 다르죠. 안목이 없을 때에는 조사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대상을 추구하는 말이죠. 안목이 있을 때는 뭐죠? 수행생에게 내리는 법문이에요. 청이라, 청이.
이 법문을 깨달아서 조사에 걷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바른 지혜를 구족하도록 하라. 이 법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에도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자, 조사이가 없다. 조사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사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밖에 없죠. 조사이가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말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언어로서 설했을 뿐이지. 그래서 공의 법문의 의미가 불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혼돈을 일으킵니다.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안목이 있을 때는 어떤 언어든지 간에 언어를 다 초월해서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 쓸 수가 있지만 안목이 없으면은 언어에 전부 다 속박되어 가지고 반야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에 공덕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뭡니까? 조사이라고 하는 안목이 없을 때에는 조사이를 대상 경계로 언어로서 어떤 목적으로 깨달음 해탈 열반을 찾고 있는 거죠. 모든 언어는 방편의 언어고 일체가 공의 언어고 임시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안목을 갖춘 사람은 언어를 해탈할 수가 있어요. 언어를 벗어날 수 있는데 경전의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언어에 전부 속박돼서 해탈 열반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고 추구하고 있잖아요. 조사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 행각 수행 때 나는 일이라. 그렇지만 안목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사이가 없는 거예요. 자, 무조사이는 뭔가?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을 뿐이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을 갖출 때에 안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와 행각 수행자와 주지의 차이는 뭐겠어요? 안목을 갖추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거예요. 왜 조사이를 창구해야 되느냐? 불법의 대의를 왜 창구해야 되겠어요? 방편의 언어로 설하고 있는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방편의 언어를 벗어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일체의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을 벗어날 수 있어. 안목이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언어에 속박되고 깨달음 해탈 열반 경계에 속박되어서 본분사의 지혜를 살 수가 없어. 그 차이입니다. 무슨 불법의 대의 조사 설례를 참고하는 의미는 뭘까요?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입니다. 예.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은 방편 언설을 초월해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안목을 갖추도록 설하는 법문이지 언어에 속박되도록 방편 법문을 설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기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은 일체의 방편의 언어를 무궁무진하게 자유자재하게 언제 어디서라도 독자적인 안목으로 창조할 수가 있고,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방편 언어에 속박되어 가지고 대상 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 법문의 참된 의미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볼 줄 알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입장이다. 조사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용화선사가 평생 사용하고 있어. 그렇지만은 행각 수행 때 사용하는 말하고 선지식으로 사용하는 말하고 내용은 달라. 자, 이게 바로 이 공안이 제시하고 있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벽암록에서는요, 용화선사는 향상 향하의 성기의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여.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설두 중현선사의 안목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나는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동경지선사 종용록에서는 용화선사가 훌륭한 선지식으로 설법한 내용을 그대로 전해요. 자, 여기의 차이는 뭘까요?
천둥병지의 안목하고 설두중연의 안목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선지식도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보는 안목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 이것이 중국 벽암록하고 종룡록하고 똑같은 공안을 실어놓고 평가가 다른 중요한 공안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재력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인재선사 그랬잖아요. 조사자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인재선사 할 때. 만약에 뜻이 있다면은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뜻이 있으면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식에 작용이 된 중생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여의심의 지혜를 깨달아 본래 면목을 깨달아 해탈 열반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하는 중생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가 없다면 조사가 저쪽에서 온 뜻이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달마대사가 이조해가에게 법을 전해서 이조해가가 법을 깨달아 체득했습니까? 이 질문을 또 해요. 자, 이조해가가 달마대사가 조사이가 없는데 어떤 법을 전했길래 이조해가가 법을 깨달아 체득했느냐 이런 뜻이죠. 네. 조사이를 전해서 깨달았겠느냐 조사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법을 체득했겠느냐 어느 거겠어요? 깨달았어. 조사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도를 깨달은 거죠. 그 사실이죠. 이 때문에 무덕, 무지, 영무덕. 그 반야심리에서 나오잖아요.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무지, 영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없고, 깨달아 체득할 것도 없고, 이무소도 없고, 깨달아 체득해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깨닫지 못한 것인데요. 자, 조사이가 있다고, 목적으로, 대상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깨달으면 못 얻어. 조사이를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공의 경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이무소득, 무소득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하고 똑같죠. 이 불교에서 법의 논리 체계가 방편의 법문으로서라는 내용이 안목을 갖춘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야 돼요. 다르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안목을 갖춘 법문의 의미를 용화선사의 조사 설계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 넘어갈까? 자, 36단이요. 인재선사가 경산을 간 이야기입니다. 예. 자, 경산유 500중 하니 소인 참청이요. 황벽 영사도 경산하니 내 위사활 여도 피장마생고 사운 모각 도피의 자유방편입니다. 자, 그까지 한번 볼게요. 경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산은 절강성 항주 하면은 유명한 항주의 그 한산사도 있고, 그죠? 항주 그짝에 그 경산이라는 곳이 옛날에 그 당나라 시대는요, 경산이라고 하는 사찰을 도엄선사, 대각선사, 도엄선사, 내가 그 303페이지에 내가 언급해놨습니다. 303페이지 그 도엄선사라고 한 분이 우두종 계통의 선생이에요. 정말 유명한 선생입니다. 마조 도일선사나 마조 도일선사 제자들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선생인데, 이 선생이 이 경산이라고 하는 곳에 선언을 개창을 해요. 처음에 이 선언이 우두종 계통이에요. 우두종. 그래서 우두 법룡의 선지를 개성한 선성을 우두종이라고 하는데, 우두종은 산론의 종지, 반야의 종지를 개성하고 있는 선언이에요. 그
중론, 백론, 12문론 하는 이 3론 있죠, 그죠? 예, 반야의 사상입니다, 반야. 예. 그렇기 때문에 반야 경전의 종지를 개성했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선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두 법령선사가 공예 실천을 하니까 새나 짐승들이 공양을 하는 때에 사조 도신이 한번 참변해서 우두 법령선사를 지도하고 난 뒤부터는 새와 짐승들이 공양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두선사가 사조선사를 참문하기 이전에 그 뜻은 어떠냐 하는 공안이 그래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두 법령선사의 법을 이은 사람이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그 유명한 선생이 선언을 열었던 그 사찰이 경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흥국 만복사가 있어요. 흥국 만복사. 그 경산이라는 사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송대의 경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종고선사 있죠. 대종고선사가 여기서 크게 가나서를 크게 형창한 사람이에요. 여기 대종고가. 그게 중국의 대종고 하면은 경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선 가면은 대종고가 여기에서 활약을 해서 중국의 가나선에 선봉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송대에서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대 이야기니까 초기 당대에는 우두종 계통의 유명한 명성 도엄선사가 이 이제 경산을 개창을 했는데 지금 임제의 시대에는 도엄의 후대예요. 도엄의 후대인데 누가 주진지 이름을 밝히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경산은 중국의 오산이라고 그래요. 오산. 네, 5대. 오산은 무엇이냐면 송대의 오산은 무엇이냐면 국립사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천동 경기가 살았던 천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북산이라든가 태백산이라든가 아유광산 있죠. 아유광산도 유명한 대종고가 여기서 선풍을 크게 일으켰던 곳인데 여기도 오산에 들어가요. 오산은 무엇이냐? 황제가 주지를 임명하는 사찰이에요. 국립사찰이에요. 국립사찰. 요즘 말하면은 관사라고 하는데 황제가 직접 주지를 임명하는 곳은 국가에서 후원해주는 사찰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선성이 주지를 하고 수행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국가에서 수행자들을 양육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유명한 사찰이죠. 예. 그런 사찰이 이제 여기 경산입니다. 근데 경산에 500여 명의 수행 대중이 모여서 운집하고 있었다. 임제의 시대예요. 임제 황벽의 시대입니다. 예. 근데 그때에 소인참청이요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참선 수행하고 청이익을 선지식을 참문해서 해탈열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이익을 이루는 참선 수행자는 적었다.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참선 수행자는 적었다. 500여 명이라는 많은 수행 대중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는 유명한 도량이기는 한데 전통이 있으니까 그 황벽의 시대에는 진정한 수행자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고 좀 사이비생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좀 문제의 사찰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황벽 선사가 제자 임재 선사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대가 경산에 한번 다녀오너라. 경산에 가서 경산의 그 수행성들 경산의 선지식을 한번 친결하고 진정한 선성의 본지풍광을 한번 보여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대가 진정한 수행성의 풍모를 한번 그쪽에 가서 한번 떨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임재선사를 지시해서 그대가 임재 경산에 가서
어떠한 선풍으로서 그대가 선성의 본지 풍강 본래 면목을 제시해 보겠느냐 하니까 임재선사가 모갑 도피의 자유방편입니다. 저가 모갑은 자기 자신이죠. 임재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저 경산에 도착한다면은 자유방편이요. 저기 내 스스로 독자적인 안목으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독자적인 성기의 방편 지혜를 제시할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그때 가서 그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독자적인 성기의 방편 지혜로서 대처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 방편, 독자적인 방편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대처할 것입니다. 이런 뜻인데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자유방편이라고 하는 말은 시절 인연이다. 시절 인연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력이잖아요. 그죠? 지금력이 그때 가서 지금력이 자기가 상황에 맞추어서 방편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기의 지혜. 성기의 방편 지혜라고. 그래서 성기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독자적인 진여일심의 성기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설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기라고 하는 말을 이제 신기라든가 성기라든가 하는 뜻인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는 묘용이 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그 가서 내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한다면은 시절 인연에 따른 방편 지혜가 아니라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근데 성기의 방편 지혜는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독자적인 진여일심의 신기로서 작용하는 방편 지혜를 제시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선문답은 전부 다 성기의 방편 지혜라 그래요. 이것은 정해진 틀이 없어. 그때 맞추어서 정법의 안목으로 제시하는 방편 지혜의 묘용이다. 그래서 자유방편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임재선사가 경산에 도경산하니 장요상법당하고 경산하다. 경산방 거두에 사변갈하니 경산의 계구에 사불수편행이다. 그 가지 먼저 볼게요. 그 임재선사가 이제 황객선사의 지시를 받고 경산에 도착했습니다. 장요상법당, 장요라고 하는 것은 요는 허리죠, 허리. 허리에 뭘 찹니까? 우리나라는 걸망을 어깨에 찼지만 중국 사람은 허리에 찼어요. 그러니까 보따리를 허리에 메고 이게 걸망 메고 이럴 뜻이죠. 그게 필요한 물건 간단한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장요라고 해요. 허리에 차고 한데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걸망을 맨 채로 이런 뜻이죠. 걸망을 맨 채로 법당에 올라갔다. 이 상이란 말은 법당에 오르다는 뜻이니까 법당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법당에 들어가서 경산선사를 친견하니, 경산의 주인인 경산선사를 친견하니, 경산선사는 비로소 그 두 얼굴을 이렇게 쭉 이제 수행자가 오니까 인사한다고 얼굴을 드는 거죠. 얼굴을 비로소 들 때에 임재선사는 곧바로 과음을 쳤다. 자, 여기서 뭡니까? 고개를 드는 것하고 임재선사를 맞이하는 선지식이 임재선사라는 수행성을 맞이하는 인사를 할 때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 이제 고개를 드는데 왜 화를 했을까? 원래 이제 합의를 맞이할 적에 불자를 많이 들죠, 그죠? 근데 선지식이 그때는 고개를 이렇게 떨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죠? 고개를 떨치고 있을 때 고개를 드는데 화를 했는 임재선사 볼 적에
경산의 선지식을 키를 제압하기는 하나의 그 선지식의 풍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할로서 한번 선지식에 자기의 성기의 방편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 자신의 입장에 볼 때 선지식의 풍모라든가 그런 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자신의 방편을 과학을 한번 정신 차리게 하는 성기의 방편을 처음 제시한 거지. 이렇게 이 경산이 개국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선사는 불수 편행이야. 즉 소매를 탁탁 틀고 법당 밖으로 튀어나. 중국 사람들 왜 소매를 탁탁 틀고 이렇게 나는 거죠.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떨쳐버리는 하나의 행동이죠. 이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 법당을 나와버리는 것을 말이에요. 자, 여기 두 번째 방편이죠. 그죠? 자, 요게 첫 번째 방편, 두 번째 방편이 뭐냐? 임재가 경산선사를 만날 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성기로서 방편 지혜를 제시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것은 미리 정해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이 정법의 안목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선하는 것. 이걸 성기의 방편이에요. 예. 그래서 자유방편, 성기방편. 그래서 임재선사가, 자, 경산선사가 머리를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꽝을 짚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소매를 떨치면서 법당을 곧바로 나가렸다. 이런 것이 일체의 말이 없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요, 언어를 통해서 설법하는 경우도 있고 언어를 통해서 선문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는 뜻으로서 다 설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설해버려요. 방편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이런 묘용이 중국 선문답에서 언행록이라고 합니다. 언행록. 내 임재선사가 허공에다가 주장자로 한일자를 긋는다, 주장자로 허공에다가 원상을 그린다, 이게 전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방편의 언어를 제시해서 실체가 없는 방편의 언어를 읽고 실체가 없는 방편의 언어를 깨달아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일체의 대상경계의 언어에서 초월하도록 하라.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담에 나오잖아요. 허공의 달빛을 붙잡을 수 있느냐. 허공의 달빛을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은 허공의 달빛을 갖고 자신의 방편의 언어를 자신의 본분사로 쓸 수도 없어. 경전의 방편 본문을 아무리 써도 경전의 방편 본문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진공묘유의 지혜로 본문사의 묘용으로서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언어는 알아도 방편의 지혜로 본문사를 실행할 수 있는 묘용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이 그 임재선사가 경산을 참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예요. 시행유 성문 경산 저성 정례 유 신마 응구에 변할 화상인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심이라는 말은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잠시 이후에 어떤 수행성이 경산선사, 조실선사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성은 그 임재선사들죠? 조금 전에 찾아왔던 저 수행성에게 정례, 조금 전에 화상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하길래 저 수행성에 면할 화상에게 그렇게 과음을 쳤습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이문은 경사문 저성종 황벽해리래 하니 이요지마 자문치타하라. 자, 저 수행성은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온 사람인데 그대가 그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온 수행성의 신분과 본분을 알고자 한다면은
근데 스스로 저 수행생을 찾아가서 문치해보라. 질문해서 알도록 하라. 문치라고 하면서 직접 물어보고 알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병산선사가 여기에서 무슨 뜻이냐.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온 임재선사라고 하는 수행성은 알았어. 그렇지만은 그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온 임재선사의 본래 면목, 성기의 지혜작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대답 못하겠죠. 그러면서 대답을 미룬 것이 뭐냐. 그 사람에게 직접 그대가 찾아가서 문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안목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 버린 거야. 자신이 그 수행성에게 안목 있는 법문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피해버린 거죠. 그래서 선지식으로서 선지식에 안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기의 지혜가 없으니까 수행성들이 경산 500개 중에 태반 분산이라. 그 500여 명의 경산의 수행성들이 모여있지만은 이런 경산의 선지식 밑에서 태반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경산의 대중이, 수행 대중이 바른 선지식을 찾는 수행자로서 떠나가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이 옛날에 선생들이요. 황벽선사가 왜 임재선사를 여기 보냈겠어요? 자, 경산의 대중들은 많이 모아놓고 엉터리 이 법문을 하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수행성들을 잘못 지도해서 엉터리 선지식을 그만둘 수 있겠느냐? 이런 소문이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서 경산의 선지식 경책 좀 한번 점검하고 오느라. 그래서 임재선사가 가게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서로 수행산 중의 선지식을 경책하고 훌륭한 선지식들이 바른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 인연을 나누는 하나의 구억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백암록 사척에 해보면은, 백암록 사척에 있는 자료는 전등록 15권에 있는 덕산선사 이야기인데, 덕산선사라고 한 사람이 위산정무 선사를 찾아갑니다. 그 위산정무 선사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임재와 쌍벽을 이룬 사람이 덕산이잖아요. 그죠? 네. 덕산 성감선사라고. 그래서 이제 덕산선사가 위산정무 선사가 너무나 훌륭한 선지식이니까 좀 나이도 좀 많고 한 세대 많고 해서 위산정무 선사를 참문하러 간 거죠. 그 젊은 기운에 용기를 내갖고 위산선사를 찾아가니까 이 이야기와 똑같이 임재선사처럼 똑같이 허리에 걸망을 맨 채로 걸망도 걷지 않고 예의도 갖추지 않고 법당에 곧바로 위산선사의 법당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법당에 위산선사가 앉아있는데 위산선사가 앉아있는 그 가운데에 덕산이 법당에 들어가서 막 동쪽으로 막 뛰어가고 서쪽으로 뛰어가고 법당을 막 빙빙 돌면서 뭐라고 하냐 무무 이야기합니다. 무무. 법당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무 없어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법당을 혼자 막 뛰어나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스스로 산문 있잖아요. 산문 일주문까지 또 혼자 걸어가서 자기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경솔했나? 경솔을 하면 안 되지. 선지식을 찾아왔으니까 예의나 갖추고 가야지. 다시 이제 인사를 한다고 위산선사를 참문하러 또 법당에 다시 들어가. 그래서 이제 위산선사 찾아가서 인사를 하려고 중국 사람들이 인사할 적에 뭘 피죠? 이렇게 자포를 피는데, 그죠? 자포를 이렇게 딱 들고 인사를 하려고 화상하면서 인사를 쭉 하는 거 있는 거죠. 이게 위산선사가
어서 오게나 하면서 불자를 딱 들고 이렇게 쫙 잡으려고 하자 덕산선사가 또 고함을 쳐버려. 고함을 치고 소매를 탁탁 들고 법당을 나가버려. 그런데 이 평가가 위산선사가 가고 난 뒤에 수행사에게 그 수행성 어디 갔느냐? 법당 앞에서 나와가지고 일주문 바깥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위산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수행성이 고봉정상이 뭐죠? 독자적인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잖아. 고봉정상에서 독자적인 암자를 지어가지고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할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고봉정상 뭐죠? 남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자적인 경지에서 암자를 짓고 이렇게 선문을 열어서 수행자를 제접하고 부처나 조사 일체의 재불조사를 다 초월할 수 있는 경지에서 독자적인 경지의 삶을 살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게 유명한 이야기가 덕산이 위산을 참문한 이야기인데 대답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근데 위산이 또 대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벌써 그 수행성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다 파악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이런 예가 있는 거죠. 여기도 임재선사가 경산에 갔을 적에도 경산이 훌륭한 선지식이라면은 임재선사의 본분을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 이야기하고 위산과 덕산의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한데 안목 있는 사람하고 안목 없는 선지식하고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버린 거죠. 이런 이야기가 행동으로 전하는 세계. 그게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그대로 언행으로 지금 여기 시제인연의 성지의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방편의 지혜를 그대로 다 행동으로 제시해버려요. 이게 이럴 줄 아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안목 있는 사람은 안목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안목 있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지엄동지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중생심으로 보는 세계라고 한다면은 전부 다 대상 경계가 되겠지만은 재불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진 구법의 세계에서는 정법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법문들이 선성들의 어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끼리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는 인연 화두로 삼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뒷장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뒤에 보화선사하고 보화선사가 이제 이별하는 유명한 이야기. 지난번에 이거 한번 이거 조금 읽어봤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보화 일일의 가시 중에 시인, 글, 직철, 철입니다. 이 직철. 직철이라고 한 말은 옷을 직철이라고 해요. 성복을 직철이라고 합니다. 시인, 글, 직철. 자, 보화선사가 어느 날 하루, 보화선사는 임재선사 이전에 그 진주 지역에서 독자적인 선언을 열지는 않았지만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미치광이처럼 풍광성으로 독자적인 선법을 선풍을 일으키면서 임재선사의 행화를 도와준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풍광성, 이게 광성이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날마다 시내를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치광이 같은 사람인데 이게 원래 15도 같은 데서 10번째 그림이 뭐죠? 고대화상이 저자거리에 다니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입전수수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 풍광성이다. 근데 이게 저자거리에서 시내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과 함께 동사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모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강동진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꽃이 진흙탕에 피는 것과 같이 중생과 함께하는 삶을 보살도로 함께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아선사가 임재선사가 무예박을 드린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풍광성의 모습인과 동시에 화강동진의 정신을 펼쳤던 그러한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 옷을 나 성복 한벌 구한다. 글이라고 하는 국을 한다는 뜻인데 나 성복 한벌 해다오 이런 뜻이죠. 직철. 네, 성복 한벌 구해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계 여지하니 보하구 부려라. 그 사람들이 보아선사가 성복을 하나 해달라니까 사람들이 성복을 만들어주니까 그 보아는 모두 다 그런 것을 다 필요하지 않았다. 다 거절했다. 불효라고 하는 것은 주니까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달라고 해서 만들어주니까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뜻을 알아채린 사람이 누구냐? 임재선사예요. 사는 임재선사입니다. 사영 원주의 매반 일구하니 보하기래에 사운 아여여 고덕계 직철료야라. 이제 임재선사가 원주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때는 관을 항구 오너라. 이 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제 입관하는 것이죠. 이게 보화가 임재원에 왔을 때에 임재선사가 보화에게 말합니다. 아여여 고득해 직철다. 나는 그대를 위해서 고의로 일부러 고자는 그런 뜻입니다. 일부러 특별하게 그대를 위해서 개 하나의 직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하나의 옷 이런 뜻입니다. 독자적인 직철, 성복을 하나 마련하게 됐네. 여기서 직철은 옷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독자적인 직철은 뭐죠? 관입니다, 관. 그대를 위해서 일부러 특별하게 관을 하나 마련하게 됐네. 이런 뜻이죠. 보아는 변자 단거라. 그게 보아선사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지는 옷은 전부 다 거절했는데 임재선사가 독자적인 이 관을 만들어준 것은 곧 스스로 짊어지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요가시규운 임재여와 고직철요야라. 아왕 동문천하 그하리라. 시인이 경수 간지한적 오하운 금일미니 내일 왕 남문천하 거리라. 여시 3일에 인계 불신하니 지어 제4일에 무인수관하고 독출성외에 자 입관내에 청노행인 정지하니 즉시 점포라. 자, 보아가 이제 이 임재선사가 보아가 이 관을 짊어지고 시내에 떠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기 시작해요. 임재선사가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 옷을 하나 마련해 주었네. 직철.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이 성복을 하나 마련해 줬는데 나는 동쪽문에 가서 천화할 것이다. 동쪽문에 가서 천화라는 것이 뭐냐? 죽는다는 뜻입니다. 입적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돌아가신 것을 천화라고 해요. 천화. 나는 동쪽문 앞에 가서 천화할 것이다. 이게 보아선사가 늙어 죽어서 입적하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시중 사람들이 모두 다투어가지고 보아스님이 입적하는 것을 보러 경수간지라 다투어서 보아스님이 입적하는 것을 천하하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보아스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 금일 미라.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내일 왕 남문 천하도 하리라. 내일 남문 앞에서 천하할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동문에서 한다, 남문에서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를 3일 동안 이렇게 하고 다녔다. 여시 3일이. 그래서 인계에 불신하니 지 제4일에 무인수관하고 독출성회에 자입관내하고 청로 행인 정지라. 자, 이렇게 3일 동안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의 하는 말을 전부 다 믿지 않는 것을 알고, 이런 뜻이죠. 제4일째 되는 날, 아무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가 죽는 것을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독출성에 홀로서 성 밖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조주성이라고 하는 진주성이나 조주성이나 중국에는 큰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성 밖에 나가서 스스로 관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청로행인 정제. 청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래. 포용하다, 부탁하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빌리다 이런 뜻도 되는데, 이어서는 이제 부탁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누구에게? 노행인, 길을 가는 행인에게 관의 문에 못질을 해줄 것을 청했다, 부탁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지라는 것은, 정은 못질하는 뜻이죠. 그죠? 지는 무엇이냐, 관의 뚜껑에 못질하는 거예요. 관의 뚜껑에 닫으려면 못질을 해야 되잖아. 자기 스스로 관 안에 들어가고 관 뚜껑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 뚜껑에 못질해 줄 것을 이렇게 부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적시에 전포하니 신경왕의 개반이라. 근데 이런 소문이 못질해 주고 한 사람이 여기저기에 소문을 퍼뜨리니까 이 소문이 시중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시 알려지게 됐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서 보아스님이 죽은 것을 보러 찾아가 보니까 가서 관의 뚜껑을 열었어. 내견 전신 탈거라. 그 관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온 몸이 완전히 없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전신탈거라고 하는 것은 온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전신탈거라고 해요. 자체는 흔적이 남은 게 없다. 자, 이게 전신탈거란 말이 뒤에도 나오는데, 근데 지문 공중에 영향하고 은은이거라. 단지 허공에서 풍경 소리만 은은하게 들려 사라질 뿐이었다. 자, 허공에서 이 풍경 소리가, 여기 요령소리. 왜 보아가 요령을 들고 다니죠? 항상 보아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요령을 흔들고 다니기 때문에 보아의 자취나 흔적은 무엇이에요? 요령소리라. 그래서 보아 선사가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 사라진 모습을 요령소리로서 전해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탈거. 전신탈거를 몰종적이라고 합니다.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입장이죠. 그죠? 우리가 불교에서 우리가 화장을 하죠. 그죠? 화장을 하는 의미도요,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성들의 이 수행을 자탈 임망이라고 해야 되죠. 자탈 임망.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이게 불가사의한 신통묘용으로 죽음의 모든 것을
해양하는데 해양을 어떻게 하냐?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공간만 남기고 보아선사가 요령을 들고 행화를 했던 모습이 허공에서 요령 소리로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것으로 모든 보아의 존재가 사라진 것을 전해주는 그 신의의 신의. 중국인들이요, 신의의 묘용, 신통 묘용을 신의 묘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도교적인 신선의 묘용이라든가 신의 묘용이라든가 신통 묘용을 종교적인 어떤 가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점들이 여기서 가미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332쪽 한번 봅시다. 332쪽에 보면은 보아선사가 전신탈구한 애언이 그 위산선사하고 앙산선사의 대화를 통해서 보아선사가 그 활약하고 있는 입장을 이렇게 애언을 미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앙산선사의 애언에 맞추어서 보아선사가 전신탈구하게 된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같이 이해해야 돼. 332쪽에 보면 45-2번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위산의 앙산 송출은 여향후 북거하리니 유계주처하리라. 사운 기우 염화사오. 그 앙산선사, 인제선사가 위산을 이제 친견하고 나서 하직할 때에 위산의 시자인 앙산선사가 전송을 하면서 애언을 해요.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대가 북쪽, 자, 여기서 남쪽 지방에서 황교선사에게서 법을 전수받고, 인제선사가 저기 북쪽 진주 지역에서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북지라고 하는 것은 진주 지역이에요. 양자강 남쪽 호북선에서 황교선사에게 법을 전했는데, 저기 양자강 북쪽, 저기 진주 지방, 조주 오대산이 있는 가는 길목에 진주 지역에서 인제선사가 활약을 하니까 북쪽이란 말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 북쪽 지방에 가서 행화를 하게 된다면은 그 북쪽 지방에서 행화를 하는 그곳에 인연이 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있었겠습니까 하니까 앙산이 말하기를 단지 북쪽 지방으로 가기만 하라. 그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이 노형을, 당신을 잘 보자 할 것입니다. 옆에서 잘 이제 보좌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고 시작은 있고 마침도 없고 할 사람이다. 자, 여기서 유두무미하고 유시무종,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고 시작은 있는데 마침도 없어. 이게 뭐죠? 바로 전신탈거를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인제선사가 진주지방, 북쪽의 진주지방에 이르러서 행화를 펼칠 때에 보아선사가 이미 그쪽 지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다. 인제선사가 출세, 이 출세는 입신 출세죠. 이 법당을 열고 입신 출세. 이 원래 출세가 법화경에서 재불열애가 1대사 인연으로서 시저변에 따라서 바로 방편법문을 설법하는 것을 바로 이제 입신 출세하는 1대사 인연으로 출세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중국의 선불교가 모두 법화경에 재불열애의 출세와 인연의 근거를 두어서 뭐 방편법문을 설법하는 것을 수시라고 하고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보아가 그쪽에서 인제선사를 참 잘 보살피고 도와주었다. 자, 인제선사가 선언을 열고서 행화를 펼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아선사는 전신탈거하였다. 나오죠? 그래서 인제선사가 한참 활약할 때 법당을 열고 활동하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보아선사는 입적하게 됐다. 그 입적을 어떻게 했느냐? 시작은 있고 마침이 없어.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어. 이게 앙산의 애언이라. 앙산의 애언과 같이 전신탈거하는 보아선사의 그 이야기를 앙산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원래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어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그죠?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신의의 묘용으로서 전하는 보아선사의 전신탈거는 한마디로 고성의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제, 또 몰종적의 경지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가 선어록에만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문을 여니까 관에 아무것도 없고 전신탈거하고 빈관만 남아있다 하는 것이 태평광기라고 하는 중국의 여러 가지 전설들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소군이라고 하는 도사죠. 이런 도사들의 기록에도 나오고, 호박자라고 하는 것이 도교의 유명한 그 저술인데, 4세기경에 만든 저술인데, 그런 저술에도 이 도사들이 이러한 신통 묘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학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황학을 타고 갔다든가, 이것도 뭐죠? 지상에서 모든 자치나 흔적을 없애진 하나의 사례로 도사의 불가사의한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중국인들에게 이상의 세계입니다, 이상의 세계. 그래서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공 묘유의 경지를 몰종적이라든가 신의 묘용이라든가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지를 선성의 죽음에다 비유해서 전신탈거라고 하기도 하고, 자탈인망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탈인망에 대해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고성격에 앉아 죽는 사례는 많아요. 앉아 죽는 사례는 많은데, 수감에 붙이면 누워서 죽죠. 왜 근데 중국 고성격이 왜 앉아서 죽다고 예를 써봐요. 중국인들이 도교의 사상에 필적할 수 있는 선성의 불가사의한 경지를 시연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중국에서 도교와 불교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했어요. 도교에서 가장 세우는 게 뭡니까? 도사들이잖아요. 도사들이 여기 보세요. 관을 비운다든가, 도사들이 합을 타고 간다든가, 도사들이 신통 묘용을 부린다든가, 이와 필적할 수 있는 선성의 불가사의한 해탈 일반의 경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성들이 자탈인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지의 세계를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자탈인망을 할 수 있는, 인망이라는 것은, 이건 나무를 붙잡고 돌아갔다는, 아니면 등원봉 선산을 거꾸로 물건하고서 돌아가셨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록의 문제니까, 사실의 문제인 것은 좀 별개의 문제지만은, 우리가 앉아서 죽는 이야기 자탈은 이 기록에, 선생들의 그 입적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픔을 느끼면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그대로 입적했다 하는 것은요, 곡기를 끊어야 돼요. 곡기를 끊으면은 통증이 없어진다는 하나의 비결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비결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성들이 산의 산문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임하고 길을 떠나서 자신의 인종을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모르게 인종하는 고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등록에 보면요, 언제 어디에서 살다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생애를 기록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이건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늙어서 하나의 지니는 하나의 큰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 그런 지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선생들의 지혜라고. 이게 자탈인망의 하나의 방법. 그 지난번에 내가 했지만 우리가 인제 동산 양계선사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75이 되어서 입적하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울면서 슬퍼하니까 울지 말고 우치제, 제를 준비하라. 우치제는 어리석은 제입니다. 어리석음을 자각하게 하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자각하게 하는 교훈으로서 우치제란 말을 써요. 그래서 우치제를 지나고 일주일 동안 우치제를 지내고 수행에 정진하도록 하고 일주일 후에 동산양계선사는 입적을 해요. 그게 뭡니까? 일주일 후에 자기가 죽음을 대고한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은 인재선사의 깨달음의 인연이기 때문에 요게 인연은 쭉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같이 해야 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